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알고 있죠.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짧은 거리의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내야 됐고, 불신앙을 보였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었느냐면요, 바로 여기에 이 확신의 문제가 있어요. 확신이 과연 내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보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보고 나서 마음이 떨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뒷말은 들리는데 앞에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잘 안 들렸어요. 자,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예.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같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확신과 믿음 생활이라고 했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몇 명이었습니까? 예? 17명이요? 12명인데 그 중에 몇 명만 믿었죠? 나머지 10명은 못 믿었죠? 사실은 이 확률이, 이 퍼센테이지가 우리에게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있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마 10쪽으로 가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죄송한 식구들 믿음을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어떡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걸. 우리 마음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대로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그죠? 지도자의 말을 따라 걷는 것, 이게 쉽지가 않죠. 모세의 말을 따라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2주 전에. 그래서 확신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어떻게 정의하면 쉬우냐? 믿음에다가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다가 믿음을 얹어서, 믿음에다가 믿음을 볶아서, 믿음에다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섞어서, 또 믿음을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근데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는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해가는 과정에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조금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갸우뚱하는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다 담았는데, 그런데 결국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번 믿는 것, 그게 아니라, 한 번 따라 나온 그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제 이 믿음을 계속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의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역학이.
그래서 믿는 자는 믿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항상 어떤 상태로 두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확신 상태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게 우리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믿었어도 오늘 믿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대들이 있잖아요. 옛날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단이 4분 5열 갈라졌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갈라지고, 그걸 가지고 정통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과정에 있다면 그것 아마 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장로님? 없습니까? 했을지도 몰라요. 했을지도. 근데 그 과정에 그런 순간의 여정,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믿음에 다 덮이는 거,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믿음, 이 믿음과 확신과 믿음 생활을 두고 보면요, 그 분의 믿음 생활이 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갈짓자로 가고 있는지 보면 이 확신의 문제인 거예요. 확신의 문제.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확신과 믿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안 떨어지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단위를 계속 붙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에서 진짜 확신은요, 이제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확신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올라가서 차지해라, 네 거야, 네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저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항상 뒤에서 뭐가 땡기죠. 뒤에 뭐가 그냥 줄이 달린 것처럼 앞으로 가고 싶어도 꿈속에서 달리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꿈꾸다 보면 달리고 싶은데 안 달려져요.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 꼭 귀신한테 잡혀. 이런 일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게요, 왜 안 되냐면요, 한 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 믿음은 고백하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확신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과 믿음 생활의 관계에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런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확신이 강력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꾸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꾸준한 믿음과 그 태도를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믿음 생활에 그 믿음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의 삶에서 신뢰와 자신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자신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게 확신의 근간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담대함과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우리가 들어도 그냥 어렴풋한 기억에도 확신이 있었죠? 확고함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확신입니다. 자, 믿음과 확신의 관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멋진 리더인 겁니다. 본인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실력입니다. 세 번째, 확신과 소망입니다. 소망. 히브리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확신과 소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매우 밀접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걸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 자, 믿는 자들에 의해 표현되는 확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표현이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확신이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요, 역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역경. 우리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견고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고집이 세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고집이 세도 안 흔들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건지 고집이 센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집이 센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 손 들어 볼까요, 우리? 그래서 이 고집과 확신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근데 이 신실함의 속성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죠. 약속에 대한 확신. 세 번째, 사역에 대한 확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사역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본 적이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복음적인 상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건이나 모든 여건들이.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선명한 경험이 사역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적이 없죠.
그런데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응답인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라. 근데 여기 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이 무엇이 사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깊이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려고 자꾸만 말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도할 말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조정하고 조율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5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바울처럼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 나는 노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노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가만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찾아가면서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군중심리로 흘러가는 군중신앙이 많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의 말에 또 걸음에 그저 묻어가는 거죠. 근데 묻어가는 신앙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번개 맞은 것처럼 성장하고 세워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묻어가시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행은 묻어가셔도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십시오. 강남역 7번 출구로 나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8번 출구 앞에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벽에, 그때만 해도. 근데 어디든 좋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려면 자기 힘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계속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온전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홀로서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홀로서기. 자, 5번입니다. 확신의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확신을 구하는 예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달라고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확신을 구하십시오. 또 말씀으로 이해를 통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구하는 예고 이해를 통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깨달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커집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자라가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실 때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아픈 가로막힌 바다가 있고 뒤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여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4번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 강화되는 확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다 했는데 친구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은 친구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는 있어요. 누군가 믿음이 좋은 분,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분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길잡이는 되실 수 있어요.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우리 찬양 예배에 오시는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가다가도 그분을 보면 내가 저 길이 가는 길이구나, 저 길이 돌아가는 길이구나, 맞는 길이구나, 이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역자들에게는 비슷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사역을 배웠느냐를 보면, 그 사람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역을 배웠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처럼 하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안 하고 딴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한 사역이 있든지,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칩니다. 말로 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친 목사님이 크게는 네 분이시거든요. 교육 전도사 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 다음에 유학 갈 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전부입니다. 한 곳에 가면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옮기지 않았어요. 그분들 사역을 가만히 따라가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닮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사역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 저분 세종함교회 출신이다 이거 딱 알아요. 세종함교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왜 힘들었냐면,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계속 익숙하게 가셨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가시다가 이제 걸음걸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느라고 힘드신 거예요. 근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벌써 5년 지났잖아요. 벌써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5년 갔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은 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닮습니다. 언어도 닮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양도 닮습니다. 찬양하는 모양도 닮습니다. 박수 치는 거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져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만 여러분,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십시오. 다만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분하고 있으면 참 나는 괜찮아, 참 복이야, 저분을 만난 게 나에겐 정말 복이야. 꼭 드러내놓고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참 좋은 장로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사역자,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 강화하는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확신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죠. 잘못된 진리, 그릇된 진리, 그럼 꼭 틀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요, 말씀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확신의 기둥, 확신의 근간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확신이 갖는 망상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확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되게 이렇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막 거울 보고 막 자아도취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뻐, 내가 이렇게 멋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성격,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맨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말해서, 그죠? 아니에요? 난 뒤끝 없어 그러고 그냥 다 털고 얘기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런 만남을 갖거나 관계 속에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확신, 나에 대한 확신, 자기 기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담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모든 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없도다. 말씀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죠? 6번에 2번, 행동으로 증명되는 잘못된 확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 이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확신은 자신감과 담대한 믿음 생활로 나타나죠. 소망이 넘치는 믿음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 생활로 나타납니다. 확신은 속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그 확신이 그대로 배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이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유지하는 확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확신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확신은 오늘 지키고 또 내일의 것은 내일 지키고 하면서 매일의 확신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